할렐루야. 지난밤에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힘겨운 삶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어제보다 더, 조금 전보다 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유명한 블루스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 네티가 그만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피아노를 치며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노래하는 도르시의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그 자신만의 고백을 넘어서 고통과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오랜 고난으로 인해 그 영혼이 극도로 피폐해진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는 그가 고통과 근심, 불안을 느끼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위기의 노래입니다. 동시에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위로를 얻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오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밤의 노래여 간절히 부르짖은 후 신비한 하나님의 옛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시편은 일련의 괴로운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물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버리시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이는 좌절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의 공통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침묵하실 때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은 하나님조차 거절하시며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마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구나 라고 시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삶 속에서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해보자. 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여기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쌓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닥친 문제 너머, 내가 처한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주목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로 베푸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과 부재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삶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난날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바꿔 얘기하면 받은 은혜들을 한번 오늘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손꼽아 세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곱씹어 봅시다. 그함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로시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정말 주님 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16절에서 19절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짧은 노래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기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럼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의심과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밖에 없다. 우리 인생길에서 혹독한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돕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들의 절규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까? 젤리도 그런 긴 어둠의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둠과 낙담과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제시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오래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이를 할 때 시인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되뇌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영혼의 단식 가운데 있던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었는지. 그러자 그의 마음은 낭만과 두려움과 탄식에서 벗어나 기쁨의 찬송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할 때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주목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벼랑 끝에서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고백한 도로시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봄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한 절 말씀 묵상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 한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좀 적어보거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정말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김수무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그리고 최순덕 권사님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청미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바른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민생을 보호하고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참으로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벼랑 끝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되새김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